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조금 전에 또 손 목사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4년 전에 창세기서부터 쭉 지금까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자. 여기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살롬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한부 종말은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시한부 종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나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이 잘하고 있고 활약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한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했는 메시지, 초대교회가 했는 로마복음화, 초대교회가 했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의 지금 주 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도 초대교회 때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이 뭐냐? 마라나타의 신앙은 소망입니다.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굉장히 핍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오신다는 거기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시겠다 했는데 2000년 됐습니다. 속히 온다는 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그 신앙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에다가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그래서 마라나타는 소망.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순교했잖아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골로새서 3장에도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위가 어딥니까? 우리 지금 계속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보좌.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봤잖아요. 천국 여러분들이 제가 천국 갔다 왔다 꿈속에 봤다 뭐 위에가 봤다 하는 사람 이런 소리를 제가 듣지 마라 그랬잖아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 지도가 있습니다. 천국 설계도가 탁 되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천국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맨정신으로 천국을 딱 보고. 그래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총회신학교 출신이니까 총회신학교 학장 총학장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성종 목사님이에요. 신성종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신학학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총회신학교 학장까지도 하시고 이분이 서울충영교회 담임도 하시고 그 서울충영교회 계실 때에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청와대에 한 6, 70분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게 막강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청와대 가면 이제 조찬 기도 인도하고 그 예배 인도하잖아요. 예배 인도하면 또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만큼 영광을 받냐 하니까 진짜 사과박스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사과박스. 뭘 말하는지 압니까? 그게 사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부 돈이라. 그만 자기 주소 남겨주고 그래 자기는 막 진짜 목사로서는 막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자, 신학 박사제, 교수제, 학장이제, 중행교회 담임 목사제, 대통령 다니는 교회 목사제. 그 대통령이 그 교회 또 장로잖아요. 그 청와대를 그래 수십 분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막 주위에 아는 사람들만 막 줄줄이 막 만나자 또 어떻게 하자 헌금도 막 한답니다. 그냥 막 와갖고 헌금도 20억씩 예쁜데요. 다른 교인들이. 예. 아니 당신 다른 교회에 헌금하지 왜 와 하느냐 하니까 그래 또 대통령님 걔는 목사님 사역 하는데 또 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헌금도 뭐 20억씩이라네. 이 정도로 이분이요 진짜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그런 사람인데 또 그리고 학자고 설교자고 목회자고 이렇잖아요. 이분이 그 장모님이 이제 그러더랍니다. 신 목사, 진짜 천국 지옥 있는가? 이래 묻더래요. 아니 자기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자기 장모가 진짜 천국 지옥 있나? 이래 묻는데 자기도 설명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지옥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천국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더래요. 하나님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또 이래 보니까 지옥을 가보니까 뭐 하여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다 이야기가 똑같아요.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하여튼 석가모니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 다 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있더래요. 그는 지옥 갔다 왔다 봤다는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교인들 중에 뭐 지옥 간 사람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분 말은 조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 이분이 신비주의를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뭐 했다 이러면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이분은 제가 근래 한번 이분 메시지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우리 총회 신학교를 다닐 때에
차영배 교수의 차영배 교수 그분이 차빙크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분은 조직신학 강의예요. 이분이 뭐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해요. 이 차빙크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신성종 박사는 단회적인 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 안에 두 신학 박사가 이렇게 같이 대립이 됐어요. 단회성이다. 아니다. 연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한 신학교 안에 이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근래 와서 이제 그분 메시지를 듣게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성령의 역사의 반복성, 연속성을 이분이요. 연속성이다, 반복성이다 말은 안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이야기를 내가 좀 들으면 그거는 내가 참고는 되겠더라고. 참고는. 왜냐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 말 같으면 나는 그거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계시록 21장 22장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 내가 그렇구나. 이분은 그래도 자기가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맨정신으로 성경 받고. 여러분이 꼭 천국 지옥 환상 꿈 속에 안 봐도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만 똑바로 보면요, 천국 설계도와 천국에 대한 모든 게 그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똑바로 믿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뭘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안 봐도 돼요. 성경 기록을 보면 돼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그 계시록에 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뭐 나도 어디에 가갖고 내 천국 봤는데 가면 이야기하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 몰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 재림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마라나타 신앙이 뭐냐니까 소망. 그게 성도들의 소망이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소망을 줬잖아요. 그 소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소망 중에 소망이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저주 때문에 참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최고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두 번째 소망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 큰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고통도 오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 실패도 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아있잖아요. 문제들이 다 문제 가문에 남아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뭐로 합니까? 기도로 해결 다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이제 소망이 뭡니까? 이제 우리 성도의 소망이, 복음 받고 기도의 비밀 알고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하잖아요. 237 5천 종족.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3, 4개월간 리모델링을 이래 다 해서 전체 다 한 1억 좀 더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까지 다 해가 다 했는데 이제 우리 전광판까지 간판까지 다 이제 끝냈어요. 이제 끝냈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10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다 놀래더라고. 코로나 때 아무도 안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들 이렇게 부르느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한 10차례 우리 갔다 왔죠.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1박 2일 때로는 2박 3일
또 주일날 메시지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고 이게요. 그리고 또 막 참 맛있는 거 대접하고 좋은 호텔에 모시고 그리고 사례금도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갈 정도로. 자, 그래 했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올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했는 리모델링을 다 하게 해봤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소망 중에 소망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여기에 소망이 누구예요? 렘넌트입니까? 렘넌트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이제 어른들이 걱정이 뭐냐? 아이고, 우리 자식 쳐다보이 저 걱정이고 딸 쳐다보이 아들 쳐다보이 다 걱정이라 보통 어른들 만나보면 다 걱정이에요. 그래 내가 걱정할 거 뭐냐? 당신하고 내가 빨리 죽을 긴데 세계복음화 할 사람은 각 걔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데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죽잖아요. 그럼 세계복음화 주자는 누구냐? 우리 후대들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볼고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무 관계 없어요. 세계복음화 주자는 마지막 주자는 렘넌트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 네. 자, 이 세계복음화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사실 뭐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예수 재림하는 게잖아요. 예수 재림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 재림하는데 세계복음화 끝난 다음에 재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의 이제 재림하면 부활이 되는 이 소망이잖아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좌의 축복에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계시록 22장에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좌우에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강가에 뭡니까? 생명 과일이 달리고 이 보좌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러나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90% 이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말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이 땅이 어렵다, 힘들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 성도의 소망이다. 네, 성도의 소망. 자, 그러면 성도의 소망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두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시편 146, 146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권력자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딱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범죄해도, 흔들려도, 혹 넘어져도, 쓰러져도, 뭐가 실패해도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예.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예.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 말이 끝내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예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느 목사 이름 밝히는 그렇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커요. 몇만 명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두 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대요. 성경 찾아가 막 이야기하는데, 이야, 진짜 오히려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보다도 그 말이 더 설득이 있어요. 이야기하는데, 왜냐 성경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뭐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막 있거든요. 이런 걸 전부 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데 결국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구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예.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요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흔들어 보면요. 그런데 야, 나는 그 목사님 참 이름은 밝히긴 그렇고, 야, 참 대단하더구만은. 근데 그냥 이제 우리 보고 거짓 목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거짓 선자라. 거짓 선자가 우리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하는 거 있죠. 세상이 지금 이래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거기 확 빠지는 거예요. 거다가 신비주의를 하는 거예요. 또 거다가 막 또 신비주의를 집어넣어갖고 막 이래 보니까 뭐가 힘이 막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참
저기 거짓의 영이구나. 거짓의 영.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딱 마라나타 신앙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막 이 땅에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막 별짓을 다 하고 해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 모든 죄, 과거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사죄 은총. 그리고 끝까지 이게 인도 이거는 견인이에요. 견인. 여러분 차 고장 나면 뭐 해요? 견인차 부르잖아요. 견인차 불러 끌고 가잖아. 견인차 불러갖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장 나도 끝까지 견인해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의 교리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선택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전도학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요 날 보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기독론을 강의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현재 우리 다락방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순복음에서 했더라고. 이분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전에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그렇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강사 나가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바뀔 수 있다. 범죄하고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 이래 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왜냐, 내가 다음 학기에 내가 구원론 강의를 해야 돼. 다음 학기에 내가 구원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 중간까지 내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제가 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설명을 쫙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그래 이 학생들도 헷갈리는 게라 강사가 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면 또 이 목사님이 들어가고 아이다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래가지고 쫙 제가 한 주간 설명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참 그도 감사해요. 이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내 생각과 신학이 바뀌었다 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맞다 하면서 그렇게 하여튼요 별의별 신학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는 목사님들 같이 다니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도 강의하면 꼭 목사님 똑 나가 또 그래 막 쫓친다. 이래가지고 뭐 화가 나고 이랬대요. 목사님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물었대요. 그럼 목사님 구원 확신이 있느냐 물었기에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렇지 목사님도 구원 확신이 없지 그런데 막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거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예수님 지금 오셔도 공중으로 올림 받을 수 있는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 자, 이 신앙으로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문제와 심지어 막 순교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도 핍박과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요 우리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 갖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조금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나오잖아요. 강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자, 여기서 이제 강이 시작해서 동산을 적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왜 되느냐?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수가 생명수가 흐른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제 그 에덴에서 시작돼 갖고 강이 네 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 강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창세기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요. 자, 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를 금지시키잖아요. 생명나무 따면 안 되니까 에덴에서 쫓아내버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천국에는 뭡니까? 생명나무를 허락합니다. 예,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럼 뭐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2장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 천국이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다시는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없고, 예. 창세기 3장은 창세기는요 저주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창세기 3장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 그대로 창세기에는 저주가 임한다 되고 계시록에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 사탄의 유혹이 있죠. 이 창세기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는 사탄이 결박됐고 사탄이 없어요. 무적인이 지옥에다가 사탄을 가다 봅니다. 사탄을 영벌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을 딱 이래 연결하면 상당히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마치고 여러분이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시대 상황을 볼 때 예수 재림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실이고 세계 복음화 언제 되느냐? 세계 복음화 순식간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비대면으로. 지금
당장 우리 다락방에서 토요일마다 74나라가 동시에 접속합니다. 지금 74나라가 동시에 접속해서 복음이 쫙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밀림지대, 아프리카 모든 데 앞으로 인공위성 정말 실제로 막 앞으로 다 쏩니다. 엄청나게 지금 인터하면은 밀림지대에도 전부 다 와이파이 다 터집니다. 앞으로 전 세계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없는 거 다 됩니다. 앞으로 거기 다 돼 보면요, 동시에 전 세계 복음이요 순식간에 전거되는. 어떤 면에서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도요, 언제 2, 3, 7 나라 다 다니겠노? 언제 5천 정도 다 가겠노?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평생에 몇 나라 가보겠노? 이런 생각 했잖아요. 이번에 비대면으로, 이번에 이거 코로나19로 통해서요, 전 세계가요, 비대면으로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이거는 비대면 이거요, 진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길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뭐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 했으니까 1년에 뭐 10차례 이상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약 40나라 우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녀봐야 몇 나라 다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비대면이 되니까 당장에 뭐 토요일마다 핵심 때 75나라가 동시에 다 돌아버려요. 그러면 앞으로요,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되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막 복음이 확산돼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재림이 굉장히 가깝게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살아야 되고, 예수 재림하면 부활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를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 몸으로,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나중에 잔치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우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인데,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될 이것을 완전히 올인하는 우리 충만교회, 또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김천수 목사님 부부, 또 성민이하고 이렇게 오늘 미리 온다 했으면 좀 사전에 이야기 있었을 건데, 내가 교회 와갖고 와 계셔가지고 그래서 잠깐 인사도 하고 포럼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